법경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분하셔서 또 선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따로 세우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 아프리사테, 헬라어로 아프리사테라고 하는데 따로 세워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공령이라는 것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경험하는 수많은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고 셀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쓰시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따로 세운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고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철저하게 신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 영역이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영역되시고 바로 초자연 계시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제한적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 계시로부터 온 영역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불가항력적 영역이다. 성령이 가라사대, 이것은 참으로 이거는 누가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세계의 대학교,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있습니다. 그 하버드 여러분 목사님께서 그 목적과 중심을 가지고 세웠지만 그날 여러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일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길을 약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성령의 가라사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를 사단의 복음 성경 해배를 세우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올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세계를 향해 나가는 여러분 복음의 중심이고 비전을 두고 저들이 온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최종 결과의 목표에 따라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 하나님의 의식에 따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앞서가는 법계 운동을 해야 될 특별히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헬라어 말씀대로 아프리사테라는 것은 철저하게 분리하다 그 뜻입니다. 분리했다는 것은 선택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동요로 쓰고 있습니다. 분리했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 분리했다는 것은 세상과 이방의 분리, 그 상태의 순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교에서 말씀하는 것은 분리했다, 따로 세우라는 것은 분리했다, 아프리사테, 이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분리요, 더 나아가 성도 중에 분리요, 교회 중에 분리요, 모든 단체의 제 기능 역할보다는 이와 같이 허구적 이름만 갖고 있는 단체로부터 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우리는 비전을 던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 임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아프리사테라는 것은 임명을 받다 그 뜻이죠. 그래서 임명을 받다는 것은 새로운 임명을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임명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단이 복음 성계의 협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임명을 부여받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섭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히 임명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임명을 붙잡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복음을 들고 법계 운동하러 나아가는 따로 세우는 하나님의 그 순복에 우리의 길을 가야 될 하나님의 본성들이고 사자들이고 목회자이고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프리 사탄한 것은 봉헌하다는 것입니다. 봉헌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제사장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드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과 몸을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모든 목회자의 뜻입니다. 선지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물론 이제는 축하로 오신 분이 있고 우리에게는 참 축하뿐만 아니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무거운 사명을 받고 앞에 나갈 분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법기에 들어가서 따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없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따로 세우고 더 나아가서는 앞서가는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지도자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프로드로모스라고 합니다. 프로드로모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장시자요, 선구자요, 진취자요, 전진하는 자요, 새롭게 개발하는 자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이같이 앞서가는 법계 운동하는 지도자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가장 먼저 앞서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바다가 닿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기장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로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앞서갔습니다.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도 그렇게 뒤를 따라갔습니다. 사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잊지 못할 모든 기독교의 세계적인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보시대라든가 속사시대 그렇습니다. 교보시대 속사시대에서 더 유명하신 우리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로마의 클리멘트 이분이 우리를 또 예수님의 뒤에 따라 사도들 뒤에 따라 이분이 또한 우리의 모든 세계에 이 썩고 부패하고 안일하고 이 일본주의로 취약한 이 땅에 다시 복음의 끝까지 사수하고 앞서갔습니다. 그분들 다 순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서머나 교회 감독 홀리감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이 안디옥교회 이런 거 잘 알죠? 안디옥교회 누구시죠? 안디옥교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안나티우스, 여러분 ig나티우스라는 분이 있죠. 너무나도 잘 아시죠? 이분도 역시 그랬습니다. 앞서가는 분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우리를 앞서가도록 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따라가는 그의 ig나티우스의 길을 우리도 가고, 또한 서문학교회 홀리갑이 가듯이 또 2, 3세기에서 아주 우리를 교훈하고 있던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분도 우리를 먼저 앞서가신 분이고 그 길도 우리도 이 시대에 가는 줄 믿습니다. 또 이레나우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리움교회의 감독이 이분도 그랬고 터틀리아, 알레산드리아, 하파딘에서 클리만트는 오리게일이 있습니다. 키프리아도 있습니다. 이같이 이와 같이 앞서가신 교부들 속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과는 교회 속에서 참으로 멍뭉쳤던 분들이 있습니다. 대구했던 것은 바로 로마의 세계 중심의 도시였던 도중에 부패했었습니다. 그 부패의 주장을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니까 네오자. 네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부패되고 있던 그 시대에 참으로 그래도 소강교라는 암브로스라든가 제롬이라든가 어스틴이 참 얼마나 앞서갔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들만 아니라 프랑스의 누구노, 왈도프, 위클리, 그리고 종교 계획에서 앞장섰던 독일의 마틴 루터, 프랑스의 존 칼빈, 이런 분들이 다 모두 앞서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단체가 제 기능도 못하고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히 위협감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가장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세우신 것은 앞서가는 우리 사닥다리 보호 성경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심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앞서가는 지도자가 보인 것입니다. 우리 앞서가는 지도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시듯이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선구자이셨고 생명의 선구자이셨고 또한 믿음의 선구자이셨습니다. 오늘 앞서가는 지도자는 이같이 구원의 선구자요, 생명의 선구자요, 믿음의 선구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법계의 운동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지 아니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할지라도 주와 함께 하시니 능히 모든 것을 가능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법계 운동의 역사를 강연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 계시와 함께 법계에 계시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에 입성했으니까 법계를 들고 저 요단강을 두 한락전에서 승리해 나아가서 여리고 성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같이 역사적으로 볼 때도 강야 행군중의 임마누엘 상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사시대도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법계는 길가에 있다가 나중에 실로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예벨산과 그리스인산에서 거기에서 순정의 언약을 새롭게 할 때도 법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사사시대 법계는 실로에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해마다 거기에서 순종의 또 모든 순례의 절기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계가 불행하게도 블레셋의 침략에 의해서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블레셋 도시라고 하는 이런 아스돈과 가드와 이 에돔이라는 곳에서 약 7개월 동안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들이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고 자신들이 이겼다고 하는 다곤신이었습니다. 그 신전 옆에 나왔는데 이 완전히 다곤신이 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박살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했고 또한 사망의 환란으로 임했다고 사무엘상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계는 말 못하는 두 암소에 이끌려 수레바퀴에 실려서 스스로 이스라엘 땅의 베스메스로 돌아왔습니다. 후에 베스메스의 사람들이 불경건하여 법계를 들여다보다가 약 70년가량이 거기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약 16km 떨어지는 기랏아르이라고 하는 곳으로 법계를 옮겨갑니다. 그곳에다가 여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바나림이 그의 아들이었던 엘로아살에 그곳에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그 법계를 지키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약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새롭게 역사 무단이 등장했던 다윗의 왕제에 의해 법계는 다윗의 점령한 다윗 시온성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사실은 다윗의 왕조에 아주 절정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침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 신축된 모리아산에 새 성전의 언약궤를 차례를 잡게 되었고 그래서 그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여호와 이레라는 체험의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것을 법궤를 두게 되었습니다. 후에 법궤의 행방은 참 여러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이 그곳에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이 누구의 강대상이 침략해 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법궤가 행방이 모해졌습니다. 그 후에 이 법궤라는 것이 이게 성전의 도움과 함께 시락이라는 사람이 옮겨갔다는 설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다리도 옮겼다는 설, 누베간에서 군사들이 들어와서 부수고 불태웠다는 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와서 그 당시에 스데팜의 성전을 들고 헤레 성전도 그렇고 그곳에 법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궤 안에는 율법과 성경 기타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심판하신 후에 이 새하늘 새 땅이 정해 되는 새 예루살렘의 항생 중에 하나님의 낫기를 보았다라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8절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구세계 언약의 완전 성취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법궤의 계시야말로 구속의 계시라고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예표적 구속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궤 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하고 우리가 이 법궤 운동의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법궤 운동이라는 것은 구속의 운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이요 십자가의 운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예굽에서 구원하고 가나안을 향하는 구속사의 여부에 하나님의 자기 임재와 보호와 승리를 알려주는 법궤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와 같이 구원의 계시를 나타내는 운동이 바로 법궤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인을 멸하고 선의를 구원하는 심판의 운동이요 바로 구속의 주를 가리켜 하는 방편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또한 다윗은 모든 천부장과 백부장 장수 장로들은 선이 그들이 여기면 법궤를 옮겼다고 역대상 14장 1절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과 충돌을 했다고 역대상 13장 11절 말씀합니다. 이 우시아는 거기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인간을 기모맞춰주고 신고주의 인고주의는 이것을 철저하게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신고주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무신론, 유불론, 자연론, 지금 진화론, 이와 같은 육체적 세속적인 운동, 인본주의 얼마나 이 시대에 지금 혼합주의들이 판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때 철저하게 우리에게 신고주의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은 구속사요, 구속사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구속사 운동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따로 세우시고 이같이 앞서가게 하시고 법궤운동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이같이 사당날이 복음 성교 협의회가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목이 답니다. 짧게 끝나라는 대로 모두 말따라야 돼요. 그야말로 민주화운동보다도 더 높고 위대하고 더 무거운 것이 신고주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 사이에 정치적 목회자가 시니어가 되어가지고 정치적으로 날마다 거기에 맹종하기도 하고 정치에 줄을 쓰기도 하고 인간의 비유를 갖추기도 하고 청안에 드나드는 모든 이러한 목회자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기가 끝이 없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기도 합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교훈을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참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같이 중세시대도 타락한 그 당시도 그랬듯이 여전히 그것을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서 이 참으로 앞서갈 복음 운동의 목회자 선지자분들이 이같이 청와대에서 세상의 왕에게 무릎을 꿇고 조아리고 그들 앞에서 참으로 그 명령의 복종을 받고 따라가는 것을 볼 때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신본주의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중심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요 최고의 우선순위요 그분의 위치에 복음의 선지자의 자기의 길을 망가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교훈을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시대에 반드시 우리는 인간의 기분을 맞추고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간들의 비율을 맞춰서 법궤를 가져오자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다윗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인간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법궤 운동으로 인간들을 모든 죄악 앞에 그들의 빛을 발하고 그의 썩어가는 영혼들, 부패하는 영혼들, 잠든 영혼들, 병든 영혼들을 거기에서 건져내라고 세우신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도 사단단이 복음 성경 협회라고 하는 것은 이걸 통하여서 이 시대에 꺼지는 등불을 다시 붙잡고 밝히고 이 세계적으로 불사운동을 하라고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본주의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또 나가서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또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새 수레에 거기 새 수레 위에 운반했다라고 역대상 13장에서 17절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거기에서 다윗과 충돌했다라고 합니다. 가든 여러분 알다시피 기도이라는 타작마당에 이름을 쓸 때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수레를 실었던 이 법궤가 이제 거기에 수레에서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 법궤를 흔들린 것을 붙잡다가 우스야가 거기에서 질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장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법궤는 선택받은 레위 사람들 위해서 어깨 메고 운반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참으로 혼합주의 시대입니다. 복음보다는 얼마나 세상적인 프레그램을 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주의로 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신본주의 운동과 이같이 진리의 운동이 바로 그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말씀주의로 나가는 것이 바로 부흥하는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거기에는 사례 가운데는 참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나 세속적으로 만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말씀 보게 되니까 민수기 4장 15절 보니까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의 성수와 성수의 모든 기구 듣기를 피하고 고각 자손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문을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맨날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강야구에서 레위 자손들에 의해서 어깨에 운반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단강 도하작전에도 그랬고 여러 곳은 강락작전에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매우 지곡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너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메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법궤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 어깨에 복음을 짊어지고 그 메시지를 전하며 사람들이 복음 성경협회가 나가는 법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현대판 수레에 싣거나 끌거나 옆구리에 차거나 남에게 의탁하는 자는 하나님과 반드시 충돌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또한 우리는 법궤운동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사사스럽게 자기의 생각의 의중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 성결, 치유운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강약에서 이스라엘 진지와 행군은 반드시 법궤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민수기 10장 33절 말씀하고 있고, 요단강 고아작전의 법궤를 중심하고 이스라엘 향하는 가다두어졌다고 여호수아서 3장에도 말씀하고, 여리고성 함락작전에도 여호수아서 6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법궤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완전 질서를 체계화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모세가 명한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 율법에 따라 직무를 분담했습니다. 법궤를 낼 자, 나팔을 불 자, 궤를 지킨 자를 등등 행진의 대열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단체들이 교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없습니다. 참 그저 목소리 높은 사람이 최고고 힘 있고 돈 있고 그리고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이 최고로 교회 안에까지 교단까지 단체까지 병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특별히 새롭게 부분해서 이같이 법궤를 매일 우리를 세우셨고 그리고 질서 있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성결했습니다. 몸을 성결하라. 역대상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어지르신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속사 등은 여러 시대 여러 모양으로 고유한 계획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진행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질서를 위해서 각각의 조직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정결로 성결로 우리 주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법궤 운동을 하는 우리 사람들의 복음협의회에 되어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궤 운동은 역대상 15장 16절 22절 중에 보니까 법궤 운동은 함께 보니까 찬양된 조직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참 무역 찬양인들을 참 오래스럽게 찬양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법궤 운동할 때 이 감사 찬양이 나갈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와 찬양 운동은 바로 십자가 운동 중에서 감사 운동이고 바로 승리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또한 역대상 13장 12절 14절 보니까 거기에 나타나 보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복음 선교협의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가는 곳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랍 요한임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다윗성 예루살렘 도시원서로 옮겨오는 운동이었는데 다윗은 그곳에 하나님께를 안치시키고 초설 예배했다고 역대상 15장 1절에 말씀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고 그 위에서 법궤를 두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궤 운동이라는 것은 보면은 이같이 광야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보게 되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한 방향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출애굽하여 광야와 예루살렘을 거쳐 법궤 향방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목표하고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과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의 이 사닥다리 복음 선교협의회가 나아가서 이같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복음의 시대요 주님이 오신 시대요 주님이 저들이 만나서 저들이 회심하는 시대요 완전히 이 시대가 복음기의 시대가 열려져서 완성되어 주님이 오심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10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이의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했습니다. 역대상 15장 28절에는 여호와의 언약궤 위에 올렸다고 했습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유하여 장막의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느니라.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이며 또 공기와 음성들과 내성들과 지진과 큰 음악이 있더라. 새 성전의 법궤가 있다고 했습니다. 실로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는 법궤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같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 가운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길로 인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이고 풍의 역사가 되고 주님이 오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영광됨이 될 줄 믿습니다.
거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